안녕하세요. 6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캠벨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왕의 진노 편중된 조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에 왕후 와스티가 불복한 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며 현자들에게 왕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무무가는 왕후가 왕뿐 아니라 지방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른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왕은 모든 지방의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신중함과 평정심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본문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조언을 듣는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더불어 보여줍니다. 잠시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결과는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했으며 자신의 신하에게 쉽게 제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왕은 기쁘게 최측근인 무무간의 제안을 기쁘게 수용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왕에게 법률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현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술주정꾼 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의 행동을 남자든 여자든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왕후를 폐위하기 위한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지만 백성이 187일간의 잔치 후에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왕과 측근들만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왕은 근엄해 보이지만 조롱당하는 듯 보이고 있으며 측근들도 왕을 조종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정신인 사람은 이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왕후 와스티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하는지 본문을 단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하수에로와 그 신하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술과 같은 요소들이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본문은 교묘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무간처럼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넓은 길보다 어렵더라도 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객관적이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분별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가치관과 사고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며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에 동의하며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듣는 것,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일로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왕후를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인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시 법률적으로 매우 뛰어나 충분히 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현자들이었습니다. 이 대신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던 자들이었고 왕과 직접 대면하는 최측근들이었는데 왕의 마음을 헤아려 왕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나라의 규례와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만큼 그 규례와 법률을 자신들을 위해 잘 이용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도 정직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그 전문 지식을 악용함으로써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6절로 20절은 왕의 편에 선 대신들입니다. 사실 왕이 주응의 치에 왕후에게 단장하고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한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왕후도 여인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푼 상황이었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는 백성들 앞에 단장하고 나와 아름다운 외모를 보이는 일이 왕후에게는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대신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잔치가 왕의 진노와 왕후 자리의 박탈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왕의 체면 세우기에 급급했고 이 기회를 이용해 남편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아 왕후의 자리를 박탈하고 남편이 가정을 주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균형감을 잃은 조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는 바른 선택보다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습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자의 균형 있는 조언이 공동체와 개개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은 편중된 조언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입니다. 무무간의 제안은 편중된 조언이었지만 왕과 지방관리들은 그 조언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먼저 와스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와스티는 객관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불명예스럽게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에스더가 등장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순간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과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옳은 선택과 때로는 잘못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을 줍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악인도 사용하시고 선인도 사용하시는데 악인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고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러한 과정이 이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왕은 남편이 가정을 주관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함부로 거부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의 조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민족인 경우 아내가 남편 민족의 언어를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자들만 참석했던 잔치 자리 후에 이어진 논의에서 철저히 남자들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무간의 조언은 왕의 분노와 남성들의 이기심을 부추겼고 편협한 감정과 욕심에 이끌려 상대를 죽이고 억압하는 법령을 공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왕후 와스티 폐위 사건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의 그릇된 선택이 있었고 와스티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는 인간의 본질적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삶에 나타나는 인간의 악함이 혼재된 사건 위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현상도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두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법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온전히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법을 들먹이며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남의 잘못을 부풀려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을 늘 존경하고 배려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